여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은혜가 됐냐면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결혼 문제 풀려지게 하시고 자녀 문제, 대학 입시 문제 풀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흠없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 내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고, 물론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흠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추구했을까 하다가 저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러한 마음이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 교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첫 표징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혼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라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야기를 하면 참 교회에서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지? 왜 그렇게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고 그냥 헌금만 좀 하면 됐고 그러면 내가 교인으로서 되는 것이지 뭘 일일이 간섭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가르침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은 이것 봐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사고 이렇게 나지 않았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고 이렇게 막았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마음의 순수함이 이에 먹혀들지 않을 때는 이게 케미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제가 자랑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랑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데에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도가 나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상실령한테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내 사업을 하나님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봅니까? 아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우리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쁘셔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함 가운데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나랑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이거 새벽기도 내가 이거를 그냥 왜 나가야만 하지라고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너희들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앉혀놓고 이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얼마까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가서 예배 한번 앉아있고 헌금 내고 난 그거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정말로 어떤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전 조금 마음이 오싹했었던 게 만일 정말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오늘 좀 견디겠습니다 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잤더라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했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잤더라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 떠미시는데도 그냥 몸이 너무 오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흠이 없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큰 교회 목적을 그러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교회의 장점이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에서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탈을 한다든지 누군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 개나 동물들이 뒤통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겉으로는 하하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한다든지 하는 일은 동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과 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게 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과 혼이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이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앉아서 어느 날 이 교육자들이 새벽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올라왔어? 그래서 본인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9시 회의 시간 됐는데 그래요. 분명히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앉아서 글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3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온 거예요. 아직 사택 들어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한 30분 지났다고 생각했나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많든 그 사람의 능력이 적든지 간에 고도의 정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방향을 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써지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 아무리 거기에 앉아도 시간만 흘러가지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글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거예요? 복음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복음 위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도의 집중력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고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군가 흔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나뉘어지고 그리고 분당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함으로써 이 흐트러뜨리면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복음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사실상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집중하고 그리고 오직 이 교회의 본 목적인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떡을 떼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의 본 모습 이것에선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이 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 모습에 그러한 부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은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타성에 젖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만일 절 보고 너 죽을래? 교회 다닐래?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너 죽는 길 택한다는 것이 조금씩 무서워졌어요. 지금도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과거보다는 나 죽을래 하는 퍼센테이지가 1%에서 조금씩 퍼센트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그래. 만약에 그런 택하라고 한다면 죽을래요? 교회 다닐래요? 이런 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는가?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진실하게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 전도였었어요. 선교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글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정신을 집중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에너지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렇죠.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풍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풍선을 가지고 이제는 이 바람을 이렇게 꽉 쪼매고 있는데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펑 터지지 않고 바늘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바늘 찔러서 바람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꼭 막아도 그 풍선은 이렇게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람 빠져나가서 줄어들게끔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라고 해주신 어떤 뜻과 섭리가 도대체 뭘까?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참 저를 이러는 이렇게 큰 그런 어떤 무게를 안 두고 보실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혼자서 그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신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기도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산하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이 대학생 선교회 그런 데서 말씀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봐야겠다 싶어서 저 혼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실지는 각각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래서 복음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 받으세요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왜 모여서 왜 예배합니까? 묻는다면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외에는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도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교회에 오늘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쁘기 위해서 온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올 때 다른 목적 때문에 혹이라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 마음에 변화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우선인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는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지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우리를 교회에 불러놓으시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바로 마르다였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도 해야 된다고 믿었고 또는 그분께 여러 가지 이 대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적하셨어요. 왜요?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 마르다가 하던 일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중요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내가 다른 걸 다 바쁘게 하는데 그 바쁘게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사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찾아서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었거든요. 참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이제는 밋밋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잠깐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텐트를 치려고 이제 숲속을 멀리 들어갔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곰이나 타는 중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남자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정확하게 길을 아는 곳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봐. 첫 번째 분기점이야. 두 번째 분기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만 첫 번째 분기점이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자. 거기서부터 길을 찾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주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먼저 찾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대학 간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막 입시하면서 다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올인하느라고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는 마르다처럼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는 돈을 벌겠다고 직장을 가지시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잊어버린지 그거를 먼저 찾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얻었으나 그것이 잃어버린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바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그 기도 소리가 한 주 내내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까? 오직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가지는 것,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안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우리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남편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부터 하면 내 아내가 되었다. 왜 신부라고 말하냐면, 그 신부는 다른 남자를 모르는 정말 이제는 내 아내가 될 깨끗한 모습이기 때문에 신부의 의미가 있지. 만약에 그 신부가 거룩하지 않으면 사실상 결혼하는 그 신랑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가 제일 힘이 있는 것은 거룩할 때에 나뉘어지고 그리고 다툼하고 다른 마음 품고 교회 오고 그리고 서로 그냥 막 비판하고 서로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막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신을 쑥 다 빼놔주면 여러분, 그것만큼 사실상 불쌍한 영혼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 버리고 피 흘려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본 목적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번 드려서라도 매번 반복해서도 괜찮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목적이고 제가 신학대학 간 목적이고 제가 목사가 된 목적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장로가 된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야, 21년도 참 기대된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20년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서로 이렇게 사람 만나게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도 주셨네 생각할 때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불러주셨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머지 인생을 그거 위해서 사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에 걸맞게끔 부어주세요. 그런 그릇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에 맞게끔 부어주시고, 은그릇이 되면 은그릇에 맞게끔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에 맞게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